오늘은 7월 31일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좀 길기 때문에 설명만 드릴게요. 에스겔 1장에 보면 네 바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10장의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또 그 네 바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바퀴의 특징이 있는데 바퀴가 혼자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요. 누군가의 힘과 누군가의 도움으로 바퀴가 움직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우리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운이라고 그냥 끝내버려요. 운이 좋았어? 운이 나빴어?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이에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 바퀴 둘레에는요 눈이 가득해요. 눈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 바퀴 전체를 눈이 다 관리하고 있는 거, 눈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라는 믿음으로 살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인지 안 보고 있는 것인지 신경 안 쓰고 살면 신앙의 수준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걸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 높인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도망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당신과 나만 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내가 득죄하리까?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높이시길 바라요. 그 수준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날 보고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생물의 영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그룹도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이고 그 영이 멈춰요. 그러면 바퀴도 멈추고 그룹들, 천사들도 멈춰요. 그러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먼저 움직이면 그룹들과 바퀴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생물의 영,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성령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많은 결정들을 하고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을 따라 선택하셔야 된다. 성령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춰야 돼. 그런 확신이 올 때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떤 주제를 놓고 선택의 기로를 놓고 그 선택할 기간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거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가지를 치다 보면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끝까지 기도했고 이제 내일 선택해야 돼. 그러면 이거구나 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요.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늘 동행하고 묻고 물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다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참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룹들도 떠나고 바퀴도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까지는 좋은데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랬더니 모든 이가 다 떠나버렸어. 천사도 수레바퀴도 다 떠나버렸어.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는 갑자기 내가 병들고 이런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저주예요. 축복은 내가 돈을 억만금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난 자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여러분, 우린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